이사야 56장 구약성경 1035페이지,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6장 3절로 우리 8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주의 말씀 얻겠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로 8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참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것을 그건 이론으로 듣고 그렇구나 하고 흘려보내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실제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무리 주의 말씀에 정말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많이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셔도 내가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찌 않는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세월에, 육신으로 호흡하면서 사는 세월에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살 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붙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믿음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인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은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고, 그래서 연합한 자로서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의 축복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하기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이때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그때는 이미 유대인의 세상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만, 이스라엘 민족만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야무지게 믿고 살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이 땅의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누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본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본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것이 이방인입니다. 어떤 이방인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사께서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과 연합하여 연합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만이 이방인이 사는 길이고, 또 유대인이 사는 길이고, 온 인생이 사는 길이 하나님께 연합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합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함께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붙어있다, 밀착하다, 또 동행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라의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사오니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기를 바라고,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밀착되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님께 야무지게 붙어서 밀착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미라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3절을 한 보겠습니다. 벌써 구약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 말씀을 여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우리 3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아멘. 주님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나에게 붙어서 살되 너희 스스로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찾아서 갈라내고야 마실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에 되어서 파송을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백성들이 엉망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신앙에 타락하고 막 엉망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 조항을 내세워서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방인을 많은 거요 갈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이별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갈라지고 자식을 놔두고 갈라지고, 그리고 쫓겨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공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대인들과 결혼해서 함께 살고 룻같이 나옴에게 붙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지만은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갈라내실 거야. 이런 공포, 이런 두려움, 그런 불안한 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고 말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 연합하여 붙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갈라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주님의 성산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주님이 초림하기 700년 전에 주께서 이사야 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개처럼 치게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이 없는 자들이고 아무 분깃이 없는 자들이요. 그런데 룻같이 또 기생락같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야무지게 연합해서 사는 자들은 그런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갈라내신다는 그런 불안에 떨지 말고 처음부터 가진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는 게 붙어있는 자가 되어달라. 오히려 주님이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부탁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님께 붙어있는 자, 주님께 연합된 자를 주님의 백성으로 보십니다. 아멘. 육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만 주님의 백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육적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만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범위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 연합한 자, 주님께 붙어있는 자, 그가 나의 참 백성이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야무지게 붙어서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바로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주님께 연합하지 않는 자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주님이 갈라내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그들 모태신앙으로 망했습니다. 그들이 모태신앙으로. 왜? 자자 손손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그 종교 속에 그들은 묻혀서 그냥 그리 산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연합하고 주님께 붙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 삶은 없고 종교적인 전통만 있고 그 안에 머물다가 죽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 안에서 나는 주를 믿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몇 대 신앙이야,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뭐야, 나는 이런저런 충성헌신을 해, 그런 종교적인 관념 속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실제가 없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같이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붙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이 마음이,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 늘 주님과 붙어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인식하면서 내 삶 속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이 없다면, 함께하는 삶이 없다면, 함께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함께하는 믿음의 정신과 생각이 없다면 어쩌면요 주님이 갈라내실지 모릅니다. 주님은 주님과 연합된 이방인을 갈라내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자를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해서 갈라내십니다. 이 마지막 때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추수 때입니다. 알곡과 쭉증을 가리는 추수 때입니다. 주님의 것과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을 갈라내는 추수 때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것과 아닌 것이 판가름 되겠습니까?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붙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으면서 정말 나는 날마다 주님과 붙어서 살고 있는가? 껌딱지처럼 늘 내 생각에 주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 붙어 있고 우리의 정신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붙어 있고,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위로받지 말고 일상의 내 삶에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린 삶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조준하고, 마치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틀면은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찌찌찌찌찌 하고 방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깝깝하니까, 그것이 답답하니까 주파수를 맞추지 않습니까? 주파수를 맞추면 내가 원하는 방송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된 아름다운 삶,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사도전 5장 4절로 10절에서 낮에 속한 자와 밤에 속한 자를 말씀하고, 낮에 속한 자가 어떻게 살며 주님이 그를 데려간다고 말할 그 마지막 10절의 타이밍을 연합에 두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전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 성경 332페이지. 신약 성경 332페이지. 사도전 5장 4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낮에 속했는지 밤에 속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 자, 4절로 10절 천천히 보겠습니다. 332페이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정말 우리가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낮에 속했기 때문에, 절대 어둠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근신할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에 속했다고 스스로를 입증하는 입증. 말만 나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했어, 이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나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는 낮에 속했어, 그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근신할지라. 다른 이와 같이 자지 아니하고 오직 근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에 속하였다 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아마 이 마지막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살전 5장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사절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정말 정작 자신은 나는 낮에 속했는지 밤에 속했는지 자기를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밤에 속했다는 것과 낮에 속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놉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는 낮에 속하였다, 나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빛에 속한 자로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입증하며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이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제발 깰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것이 낮에 속한 자입니다. 스스로 난 어둠에 속하지 않고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 말입니다. 7절 8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벌써 낮에 속한 자들은 실제적인 삶이 있습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실제적인 깨어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스스로 깨어서 근신하고 삼가 조심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방탄조끼입니다.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이 말은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항상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들림의 소망 안에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 주님은 말씀대로 오실 것이다. 그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 주는 우리 단톡방에 올려둔 여러 가지 동영상과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주님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저 그리스도가 등장할 모든 인프라 기반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낮에 속했다는 믿음 안에서 실제의 주님과 연합하여서 실제로 낮에 속했다는 그 설을 표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날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영광스러운 들림의 소망, 이 들림의 소망, 들림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범사의 기도에 힘을 쓰며 주님과 연합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연합이 나옵니다. 연합. 4절부터 9절까지 낮에 속하여 깨어있는 자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림으로 주님이 장래 노하심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구원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연합된 삶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6장 3절의 본문에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 붙어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원수는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많은 것으로 방해합니다. 벌써 생각이 붙어있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온갖 잡다한 생각과 잡념과 온갖 추한 것을 생각 속에 침투하고 마음을 침투하고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끊어지게,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끊어지게, 우리의 정신과 주님과 끊어지게 온갖 세상에 잡다한 모든 통로와 도구를 사용하여서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우리 미라 식구들은 주님께 붙어있기 위하여,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온 정신을 주님께 쏟고 온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이 더러운 뱀이, 여러분 더러운 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오늘날 우리 이 함정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3절. 고린도서 11장 3절. 신약 성경 297페이지, 297페이지. 고린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뱀이, 이 더러운 사단이,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벌써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보게 할 때,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주님을 향하는 순수함과 깨끗함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보암죽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극히 하는 건 탐스러운 열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그걸 따먹음으로 그는 죽어버립니다. 그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역사를 마지막 때 원수는 신부단장하는 백성들에게 이루어 가는데, 그게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만 역사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다시 3절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뱀이 그 간계, 아주 간악한 꾀로, 계획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요겁니다. 요거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뭐 한다고요? 부패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은 유치원 수준입니다. 기도 안 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의 수준은 그 차원의 수준입니다. 무슨 수준을? 니 다 해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다 해라. 그런데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우리 마음이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예배 다 드리래, 기도하래, 할 것 다 하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서 마음이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돌아다니고 섞이게 만들고 주님과 연합하지, 마음이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버리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고수의 역사다 이 말이요. 여기에 속지 말자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원수 마귀 더러운 계획에 속지 말자. 그 더러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 때문에 주님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우리 마음이 떠나버리면 뭐 한다고요? 부패하게 됩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는 너희의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조심해라. 자,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날마다
주님 안에 묶어두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야무지게 세상에 잡단 것 같은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치우쳐서,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집착당해서,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매여서 그게 치중하지 않냐더라. 일하시고 사업하시고 직장생활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되 순간순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바로 설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을 주님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것을 주님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맷돌 가고 밥 메고 하는 것을, 일상의 삶을 주님이 절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모든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신앙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연합. 자,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진대. 불살라진대.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내 안에 가라. 내게 붙어 있으라. 네 마음이, 네 생각이, 네 정신이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원수는 자꾸 우리 생각을 바깥으로 빛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엉뚱한 대로 빛나게 만들지라도 항상 마음을 잡아다가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우리 정신을 잡아다가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게 하고,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싸움.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다른 것이 싸움. 마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잡아서 주님을 향하여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에 신명기 4장 4절에 구약성경 266페이지, 구약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4절에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살면서 얼마나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만 살아남았는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 이 마지막 우리 미랄 성도가 살 길이 무엇인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께 붙어, 그저 나는 주를 믿고 있다 교회 다니는 그 종교적인 관념 속에 머물러 안심하지 말고 날마다 내 마음에 주님께 붙어 서시도록, 날마다 내 생각에 주님께 붙어 서시도록, 할렐루야, 우리의 의식이 주님과 붙어 연합할 수 있도록 이걸 날마다 싸워 이기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12절로 13절에
예레미야 2장 12절로 13절, 구약성경 1051페이지. 예레미야 2장 12절로 13절에 시작.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다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주님이 하늘 보고 소리칩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대체 하늘이 놀라고 심히 두려워 떨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에 거는다는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버렸대. 하나님의 백성이 생수에 거는다는 하나님을 버려버렸대.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노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대. 이것을 보고 주님은 하늘이 놀라고 두려워 떨 두 가지 악이라 말씀합니다. 세상 백성이 주님을 버린다면 당연한 거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버려버린대.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살아보려고 웅덩이를 판대. 이것이 하늘이 놀라고 두려웠던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버립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오늘날도 이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6절로 8절, 구약성경 976페이지. 이사야 8장 5절부터 5절로 8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생수에 거는다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이유가 딱 나옵니다.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입니다. 이 백성이 뭘 버려버립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림. 실로아가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물은 실로암 연못입니다. 우리 마치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이 남에서 소경된 자에게 주님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어디 가서 있으라? 그 실로암 못입니다. 그 실로암 못이 오늘 본문의 실로암 물입니다. 이는 강이 아니고 뭡니까? 연못에서 흐르는 냇물입니다. 주님 스스로가 주님의 백성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흘러보는 하나님 은혜와 도움과 역사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연못의 냇물로 비유합니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천천히 흘러들어오는 실로암의 냇물 같은 주님 은혜가 양이 안 찬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실로암 연못에서 흘러내리는 냇물은요 강하지도 않습니다. 양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흐르는 냇물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흘러내리는 실로암 연못의 물을 버려버리고,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대신에 르신과 르말리아, 이것이 아람의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들의 강하고 큰 도움을 기뻐하고 원해서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 그러니 시키면 하나님 좀 급하게 하지, 강하게 하지, 이 뭐 실로암물과 쫄쫄쫄 이 냇물 같은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하찮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년에 비가 2번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른 비가 오고요, 곡식을 여물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오므로 비가 크게 2번 옵니다. 나머지는 무엇으로 곡식이 열매 맺습니까? 이슬 같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슬 같은 은혜로 이스라엘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주님 자신이 이슬 같은 은혜를 주어도 충분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실로암 못에서 천천히 흘러내리는 그 물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이슬보다 훨씬 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아니해서 아이 싫어, 이 쫄쫄쫄 이 은혜, 이걸로 뭐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강하고 크고 힘 있는 그런 군사, 아람의 군사, 북이스라엘의 군사, 이걸 급해서 그들의 도움을 청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끊임없이 잔잔하게 흐르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보기에 여러분의 기대보다 약하게 보이는 하나님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급하고 강하고 막 풍성하고 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 한 방에 훅 가버리기, 그냥 막 한 방에 뒤집어져 버리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그러면 싶어. 그럼 우리 주님은요, 여기서 천천히 하니까 참 답답하고, 천천히 실로암 연못의 물이 이게 뭐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물이 농지를 적셔서, 할렐루야, 곳곳에 농지를 적셔서 집집마다 수도의 상수도를 떼어주었어. 다 먹고 살게는 물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기대에 보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도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 돌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눈 돌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람의 러시아에게 눈 돌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네 마음을 두라. 너보다 너를 더 잘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주님이 언제나 때에 맞게, 어떤 때는 천천히, 어떤 때는 강하게, 어떤 때는 좀 더 많이, 가장 아름답고 합당하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은혜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연못의 물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마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흘렀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남에서 소경된 자가 눈을 떴습니다. 마름이 없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보여도 우리의 삶의 주님 은혜가 말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붙어 사세요. 주님과 함께 사세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하나님 은혜를 버리고 그들을 보기에 강하고 힘이 있고 세력 있는 르신과 르마의 아들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사를 의지합니까? 그들을 보기에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을 보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모자란 것 같아요. 대신에 아람의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는 힘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 도움을 청한대.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자,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렬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그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것은 심판입니다. 너희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의지하냐? 나는 그보다 더 큰 아수르 왕을 끄집어다가 너희를 삼키게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의 백성을 사랑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의 백성을 살려주기 위하여, 일으켜주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주의 은혜를 알자. 내 영혼아 주님 은혜를 알고 철저하게 주님만 붙들고 살자. 생수에 거론되는 주님 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실로 물같이 천천히 흐르는 아주 미약한 물같이 보여도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차고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누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내 영혼아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살자. 주님과 연합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그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사야 56장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두 번째 주님이 당부를 하십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방인은 아무런 분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연합한 이방인은 하나님이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어서 쫓아보내리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 붙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반드시 주님은 책임지신다. 그걸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 고자는 하나님의 씨와 생명이 없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방인은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로서 영적 고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작 같은 이방인도 주님과 연합을 하였다면,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생명 없는 자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라 말하지 마라. 주님과 연합을 함으로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고, 주님과 연합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너는 생명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나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낳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12절, 에베소 2장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영적 고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씨도 없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자가 마른 나무, 영적 고자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얼마나 큰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의 마지막 추수기에 정말 믿음 생활 하기 좋고, 우리 주님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면, 원하기만 하면, 얼마나 원하기만 하면 말씀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 가까이 할 수 있고,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가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기회를 주님과 연합하는 기회로 삼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지 않는 자는 마른 나무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라도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면 그는 푸른 나무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구약성경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1078페이지, 17장 5절로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그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빛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칩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나무가 물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그릇내체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합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마른 나무라고
말합니다. 고자라고 말합니다. 생명 없는 마른 나무라고 말씀해 버립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9절로 31절. 누가복음 23장 29절로 31절. 신약성경 137페이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란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른 나무가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에게서 떠나버린 유대인들입니다. 이 마지막 이 역사가 마지막 때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마른 나무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나무 심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나무가 물을 먹지 아니하고 강변으로 뻗쳐나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살았던 나무가 마른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어제 우리 교회 울타리 가면서 요 아래 건축 사무사에서 처음에 개업하면서 작은 이렇게 나무들을 화분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보니까 작은 화분인 나무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산 것을 갖다 놨어. 물을 주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니까 죽어서 바짝 말라 있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푸른 나무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연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들시들한 나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싱싱한 나무로 푸른 나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날마다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갈망할 때마다 뿌리는 쭉쭉 뻗어갑니다. 주님 안으로, 생명 안으로 쭉쭉 뻗어가서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고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역사 들림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경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700년 전에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들을 갈라내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생명의 씨가 없는 고자들을 주님이 갈라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 연합한 아름다운 삶을 살 때에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한 이방인의 이 말씀이 우리 미랄에 이루어졌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어서 오늘날 주님께 붙은 자들이 되었사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 이제는 마르지 아니하게 이제 주님께 붙은 자 되었사오니 마르지 아니하게 말씀 먹고 성령의 생수 마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야무지게 주님께 붙어서 주와 함께 살다가 이길 것 같아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영광의 주님 아름답게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연합한 이방인의 이 위대한 말씀을 먼저 먹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이제 우리 남은 세월 동안에 늘 마음이 주님과 붙어있고 생각이 주님과 붙어있고 정신이 주님과 붙어있고 우리 눈길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이 길 끝에 주님 뵙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